네, 오늘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선명히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귀신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믿으세요? 네. 우리 문화권에서는 귀신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 주변 사람들의 경험담에서도 종종 이런 이야기를 접하게 되죠. 특별히 한국이나 동양 문화에서는 귀신 이야기가 괴담이나 공포스러운 이야기로 전해져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제 봐오던 드라마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전설의 고향 같은 거 이제 저희가 보잖아요. 네, M 여러분 보셨어요? 제가 M 보고 잠을 못 잤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예쁜 시무나 눈이 바뀌면서 목소리가 변하는데 이제 진짜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는지 모르는 세대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귀신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주로 남양 특집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여름에 개봉되죠. 왜 그럴까요? 무서운 얘기를 듣거나 공포 영화를 보면 사람의 체온이 실제로 내려간대요. 예, 그래서 더운 여름에 공포 영화를 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근데 이거 다 거짓말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영화관에 가면 어떻습니까? 에어컨이 너무 빵빵해요. 그래서 시원한 건지 이게 귀신을 봐서 시원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화를 보면 시원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서양은 어떻습니까? 서양에서는요, 귀신 이야기가 조금 희화화됩니다. 좀 재밌는 이야기로 전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좀 귀엽게 여겨지거나 때로는 유치해 보이기도 하죠. 실제로 서양에서는 귀신 이야기를 소프트 터치로 부드럽게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사랑과 영혼, The Ghost, 영화에서도 그렇고 아기 유령 캐스퍼, 그렇죠? 그리고 프랑켄슈타인 나오는 만화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참 귀신을 참 소프트 터치, 참 친근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알라바마에 살기 전에 매사추세츠의 세일럼이라는 도시에 살았는데요. 세일럼이라는 이름의 뜻은 살렘, 평화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이름과는 정반대로 세일럼은 할로윈 축제로 1등인 도시입니다. 예. 마녀 코스프레를 하고 전 세계에서 마녀 선발대회, 마녀 컨테스트를 하는 게, 위치 컨테스트를 하는 게 세일럼 매사추세츠예요. 왜 그런가 제가 알아봤더니 17세기에 마녀 재판으로 유명했던 것이 이 세일럼이었습니다. 이 17세기에 청교도 사회가 매우 엄격한 종교 규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귀신의 짓이다라고 사람들이 해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병에 걸리면 뭡니까? 귀신 들린 거예요. 누군가가 죽으면 악령에 붙들린 겁니다. 또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서 흉작과 같은 일이 일어나도 이것들이 다 귀신의 일이다, 사탄의 일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을의 몇몇 소녀들이 발작을 일으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이를 악령의 시인 것으로 믿었어요. 소녀들은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향해 마녀가 나를 저주했다라고 지목하기 시작했고 곧 마녀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뭐 땅 소유권 문제, 가문 간의 경쟁, 누구 한 사람 미운 사람 있으면 저 사람이 마녀다 이런 누명을 씌우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를 제거하고 싶을 때 저 사람 귀신 들렸어, 마녀야 라고 고발하고 쉬운 방법을 택해서 그 사람을 제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마녀 축제로 유명한 도시가 된 것이 세일럼 마녀 축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점점점 이제 발전을 했겠죠. 처음에는 귀여운 마녀들이 뭐 등장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막 온몸에 피로 칠갑을 한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마녀들이 할로윈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전 세계에서 모여들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귀신은 실제로 존재할까요? 여러분, 귀신이 진짜 있는 걸까요? 질문을 조금 바꿔서 드려볼게요. 여러분, 귀신을 믿으세요?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귀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어떤 흥미를 돋거나 단순히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오죠.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세요. 자,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가자 말 못하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보니까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현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일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했어요. 또 다른 이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며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하게 되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이 말이 뭘까요? 그러면 사탄이 자기 나라를 공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큰 사탄의 힘으로 그보다 힘이 약한 사탄을 공격해 물리친다는 것은 결국 사탄의 나라가 스스로 무너진다는 얘기인데 사탄이 이런 일을 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뭉칠 수 없고 결국 분열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사단은 어떻다? 사단은 분열할 거야. 왜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귀신이 역사하면, 사단이 역사하면 분열하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 흩어질 때가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이들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나라는요, 연합을 도모해요. 사탄은 똘똘 뭉칩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이 동쪽으로 정처 없이 유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끝없는 방황을 멈추기 위해 함께 모여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그것이죠. 자, 사람들이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그 연합은 어떤 연합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연합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연합이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지금도 동일해요. 사단은 악을 위해 치밀하게 연합합니다.
악한 세력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전략 가운데 큰 사탄이 작은 사탄을 물리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큰 사탄이 만약에 작은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더 큰 사탄이 와서 붙어야 되잖아요. 말을 더 못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됐어요.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생명을 얻었어요. 그럼 이게 누가 한 일이죠? 사단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언제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설 때 이들은 무너집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섰을 때 이 사단의 나라는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에 뭐라고 우리 아이들 가르쳤죠? 세상의 빛. 그렇죠? 사단은 무엇입니까? 어둠이에요. 빛이 서면 어때요? 어둠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섰을 때 사단의 나라는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것이다. 자,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이 쫓겨나간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는 강력한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전투, 영적인 현상, 이보다 앞서서 우리가 먼저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났고 이 벙어리가 말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으신 것은 단순하게 능력을 보이신 어떤 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있다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 이 일을 설명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2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눌 것이다.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강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제가 30대 때, 20대, 30대 때 제 스스로가 되게 강하다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도 강하지만 세상도 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줄 알았던, 제일 강한 줄 알았던 사탄, 그도 제압당하는 순간이 온다. 그때가 언제인가? 더 강한 자가 올 때 사단은 제압된다. 그렇다면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꽉 붙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더 강한 자가 오셔서 그 무장을 다 해제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착해지라고 강요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더 강해지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왕노릇하는 것이 교회예요. 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더 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더 강한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강한 자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노심초사하는 게 무엇이에요? 관계입니까? 돈입니까? 시간입니까? 두려움이에요? 아니면 죄책감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무당이 우리를 그렇게부터
자유하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조국 대한민국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작은 귀신으로 막다가 안 되면 큰 귀신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큰 귀신이, 사단은요, 사람을 철저하게 내칩니다. 이용하다가 내치는 거예요. 점점점 올라가는 거 엘리베이터 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사단의 궁극적인 무기, 죄와 죽음을 빼앗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있던 그 힘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묶고 있던 사슬을 끊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로 옮기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사단의 전략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게 됐다, 복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망각하게 하는 것이죠. 어떤 방법을 쓰냐? 망각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나를 우상시하도록 합니다. 누구를 우상시한다고요? 나. 자, 가령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옆에 한번 볼까요?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눈 한번 보세요. 네, 누가 귀신 들렸나? 만약에 그렇다고 칩시다. 네. 내가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서 이 사람 귀신이 쫓겨났어요. 근데 사단이 여기서 어떤 장난을 치냐면 그 능력이 마치 나에게로부터 비롯된 능력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나 스스로를 우상시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데리고 와, 내가 기도해주면 나. 이런 말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전략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 가운데 병고침을 경험하거나 악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쫓아낸 사람뿐만 아니라 쫓김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병고침을 받거나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후가 오히려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사단이 다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칫 이젠 괜찮아, 내게 믿음이 있어서 이겼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죠. 그 마음을 비워두면 그 자리에 악한 것이 더 강하게 돌아올 수 있다. 예수님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경고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이 경고의 진정한 의미는 사건으로, 이벤트로 이러한 일들을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여러분 이벤트입니까? 사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서는 거예요. 치유와 자유 이후에도 우리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유명한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비우는 것보다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와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함으로만 계속해서 우리 안에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확인할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승리는요, 여러분,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지속적인 삶인 것이죠. 사단은 이 부분도 집요하게 노려요. 이 일을 이벤트화하고 단순한 사건으로 축소시키는 데 능한 존재가 사단입니다. 삶이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 사건인가요? 이벤트인가요? 한 시점인가요? 아니죠. 성령 충만은 삶이에요.
영적 전투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이 무엇이죠? 사건인가요? 이벤트인가요? 한 시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말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한 영혼 가운데 임했다라는 표징입니다.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소유권이 사단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둠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전투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로 오셔서 사단을 결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일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사는가? 오늘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자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본 것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앞뒤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사탄을 쫓아내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겠다. 계속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의 초점이 사탄에 있는 거야. 귀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단이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사단 보고 사단이 넘어지니까 더 큰 사단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논점을 흐리지 마. 초점을 흐리지 마. 주어는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주어는 복음이야.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 가운데 오늘 전하신 것은 기도가 영적 전쟁의 현장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주어를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는 것이 사단의 장난질이냐, 나의 죄의 과거이냐, 아니면 주의 은혜이냐. 기도 가운데 우리는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귀신의 장난이 아니라 나의 죄의 어둠 그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집에 있는 누구와 왜 결혼하셨습니까? 어떻게 결혼하게 되셨죠? 지은 죄가 많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왜 오셨습니까? 지은 죄가 많아서 사단의 장난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여러분 이곳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이 왜 병들고 내 몸이 왜 아플까요? 사단이 노름 내 안에서 장난 놀아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해석을 죄의 그림자나 사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나가는 것. 기도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죄의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까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귀신은 있습니다. 영적 세계도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반드시 영적인 일들을, 영적인 영역들은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세계의 존재를 인정하되 이 영적 세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해요.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삶의 주권이 사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는 기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악귀를 물리치는 염력도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중립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사단이 쫓겨나는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자, 귀신이 있어요, 내 안에. 여러분, 목사가 귀신 들렸다고 칩시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귀신아 물러거라. 맞죠? 그보다 앞서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주어가 누가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주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기도만 하면 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기도 빼고는 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영적 전투구나. 영적 전투를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걸 보고 깨달았어요. 그래, 이거 기도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기도만 딱 빼놓고 안 해요. 여러분, 상담도 해요. 약도 먹어요. 심지어 사람들 만나면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상황에 파묻혀 사는데 기도만 안 해요. 다른 거 다 하는데. 그래서 그게 영적 전투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보여요. 기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영적 전투의 본질이에요. 예배 드릴 때 애가 난리쳐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통제하는 것 말고 기도해 보셨어요? 아이 간수하는 것 말고 기도해 보셨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어지럽혀졌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계획 잡는 것 이전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삶의 작은 문제에 있어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계획, 이런 시간표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마음 먹기 이전에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내 인생의 노후 걱정하기 이전에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오늘 남편과 이 말하면 싸울 것 같아요. 이 말만 하면 오늘 전쟁이에요. 그 말 하기 이전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영적 전투인 거예요. 내 소속이 어디 있는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너희 가운데, 너희의 삶 가운데 선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삶을 말씀으로 채워라. 더 좋은 것들로 채워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목사님 안 보는 데서 내일부터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는 분들이 계시면 그게 또 사단의 장난질입니다. 피아노 반주도 나오고 같이 기도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남모르게 여러분 도 닦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내가 조금 더 준비하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면.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야.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망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싸우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 왕의 능력 앞에 나아가는 것,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열매가 아닌 주님의 열매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 가운데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도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뭐랄까요, 투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걸 제가 경험했냐면, 기도를 열심히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만든 세상이 완벽하게 딱 됐어요. 제가 그 안에서 행복했을까요? 평안을 누렸을까요?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남편이 연봉 이 정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서 구해서 받았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을 때 우리 남편이 그 돈 못 벌어 와도 가정 가운데 행복이 임하는 겁니다. 가정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여돼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잠깐 나오셔서.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 함께 하고요. 네.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권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주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삶의 주권을 맡겨드리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성도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말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속한 것이 우리의 그림자가 아니라 사단의 그림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 사망의 그림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새 힘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상황과 환경이 예배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작은 예물이지만 아버지 앞에 우리의 소유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곤란함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내 삶이 하나님 나라임을 기도 가운데 확인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